안녕하십니까. 작년 일목장의 박준호 형제입니다. 서정민 자매와 청년부 박수연, 고등부 박수연 군이 저희 가족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성탄 축하 예배 때 간증을 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해외 출장 잡힌 게 없나 뭐 이렇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직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시간을 주장하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70년 경북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시골 출신이나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중에 조금 특별했던 기억은 동네 친구들이랑 나무로 만든 큰 칼을 하나씩 차고 다니면서 칼싸움을 하거나 겨울에는 토끼와 노루를 잡으면서 산과 들로 뛰어다녔던 기억,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구역예배에 갔다가 처음 먹어본 인생 오뎅의 맛을 오뎅의 맛에 감탄해서 어른이 되면 오뎅 장사를 해서 배부르게 실컷 먹어봐야겠다라는 순진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큰 성취를 하신 외삼촌을 보면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장로교 쪽인 시골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대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나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보다 열심히 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간다. 라는 뭔가 석연치 않은 가르침이었고 다른 종교나 세상의 철학과의 차이점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걸프전이 났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미국 군대가 알라를 믿는 이라크를 심판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혹 기독교인 중에서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 부자, 운동선수 등에 관한 뉴스가 뜨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번 거고 운동시합에서 이긴 거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도무지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기독교라면 차라리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기개발 서적을 본다거나 모호한 교리에 비해서는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불교의 큰 스님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명상서적을 사서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적으로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불안함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사업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비뚤어진 가치관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배우자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눈 팔지 마라. 공부 못한 애들은 친구로 사귀지도 마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가면서 잘 나가던 직장도 스스로 던져버리고 더 편안한 직장을 찾아 옮긴 곳에서 정신이 이상하고 악랄한 상사를 만나서 예전 직장 18년 동안 다니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과 핍박을 4년간 받으면서 멘탈 붕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광명에서는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등도 3등도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사춘기로 예민한 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언어 폭력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도 직장에서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어 몸과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우환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는 영적 경고인 줄도 모르고 인생은 원래 괴로운 거야. 그래서 고해야. 그래서 고통의 세상인 거지. 라고 푸념하면서 세상적으로 위로를 찾아 술과 담배, 화초 재배, 자전거 타기 등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그 순간만 위로가 될 뿐 근본적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지지 않고 방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적 회복을 주시려고 둘째 아들 수영이가 어느 날부터 몰래 큰빛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아내도 교회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아들이 다니는 큰빛교회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교회 출입을 막았던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목사님의 메시지는 마음의 문을 닫고 가능한 한 설교 시간에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였던 저는 2016년 여름 우연한 기회에 교회 수양회에 아내를 태워주러 갔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곳 다메섹, 곧 제 인생의 다마스커스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의 믿음은 첫 번째는 죄 때문에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믿으며 둘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넷째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섯째 구원받아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즈음 비슷한 시기에 각각 구원을 받아 침례에 다 같이 순종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새 생명을 얻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후 가족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하나님 은혜로 풀려가면서 저희 집은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이었던 아내와의 말다툼도 사라지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야단치기 일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저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아이들과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아이 대학 진학, 아내의 진로교사 합격 등 세상적인 감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큰빛교회 일원으로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거나 환난과 역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예전에 비해 변화된 것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로 옛 속성을 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덧없는 세상 부귀영화 쫓지 말고 담백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화려한 꽃이나 열매가 되려 하지 말고 뿌리나 미랄이 되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를 살리시려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를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다면 앞으로는 장성한 청년 같은 믿음으로 영적 성장의 정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친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신선한 점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탁해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